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먼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했습니다. 수신자가 어떤 자들이었죠? 바로 흩어진 교회들, 그들이 당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야고보는 시험이라는 그 화두를 먼저 꺼내요. 자, 우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죠.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라고요? 기뻐하라. 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인내를 하는데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온유함으로 견디어내었을 때에 그 온전함의 선물을 이뤄낸다. 그리고 그 인내를 이루는 기간 동안에 지혜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식 또는 세상이 가진 어떤 상식과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였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너그러우신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승리의 결과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자, 오늘 시험을 당하는 자는 그러나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 쉽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이 지금 이것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나와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 흔들리기 쉬운, 나뉘기 쉬운, 나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를 뭘로 야고보는 진단합니까? 바로 물질이라는 문제. 흩어졌던 사람들,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또 그 공동체 안에 부한 자들, 물질을 가진 자들이 와서 상대적으로 시험을 참고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자극을 주고 잘못된 도전을 줄 때 우리 마음이 나눌 수 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비천하고 천한 가운데서도 영적인 부여를 누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자. 자, 이게 바로 이제 야고보서가 말했던 첫 번째 서론입니다. 똑같이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그 서론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또 서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부터 끝까지가 바로 이런 내용의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냥 극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주어져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지난번에 보았던 두 마음의 본질적으로 나눠지는 이 배경,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진짜 실제적인 답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경건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다룰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를 딱 읽어보면 야고보는 학자라고 보기는 목자라는 이미지보다는 이 수술대에 앉혀놓은 어떤 그 외과 의사처럼 보여요. 자, 환자를 딱 왔어요. 응급실에서 먼저 응급처치를 먼저 환부에 드레싱을 하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수술대에 올려놓고 이제 그런 환부들을 도려내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 12절 보니까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환부 하나를 도려내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문제 안에 다가가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무언가를 참는다는 게 즐거운 일인가요? 군대 가서 보내는 세월들, 가깝게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이 뜨거운 물 딱 들어가면, 또는 찜질방에 들어가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은 절대 안 들어가죠. 기겁하고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잠깐 극기하고 있냐면 시원하다, 좋다.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 잠깐의 고통에 인내할 때 찾아오는 그 시원함,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야고보는 인내를 또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할까요? 자, 여러분, 이 결과가 뭐냐? 12절 보니까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내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보니까 이 한 절 안에 이 똑같은 사람인데요, 다른 표현으로 세 가지의 각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인내하는 동안 13절 보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오해하지 말도록 해라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삶은 고달파요. 수많은 공격과 상처를 입은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때 자,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루하루 잘 견디세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내가요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치유도 가능하고 수술도 가능하지만 이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죠. 게다가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내가 살게 되겠다 하는 의사로부터의 그런 진단을 받으면 여러분 이런 우리 야고보의 위로가 내 안에 참된 위로가 될까요? 이 남들은요 다 성공을 쫓아 달려갑니다. 조금씩 거짓말도 하고요 잘못된 그런 타협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허망과 성공을 쫓아가며 살지 말라고 얘기해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손 안에 쇳덩이를 들고 있죠? 자, 그 쇳덩이를 꼭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이 슬겠죠? 자, 여러분 그거 놓으시고 눈앞에 있는 금덩어리를 쥐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눈앞에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낮고 천한 위치에 남아있으면서 오직 믿음 안에서 주어진 영적 비밀, 그 부요를 누려라.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내하면 복이 있다, 뜬구름 잡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이다, 또는 그분께서 오늘 시련을 견뎌내는 자들이다,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마치 쇳덩이를 넣고 금덩이를 잡듯이 적극적인 그 결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뭐죠? 그게 생명의 면류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언가 내가 가질 수 있는 소유,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그런 상태를 누리고 있는 존재를 복 있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지, 복이다, 이게 복이다 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인내하는 성도, 시험을 견디고 나가는 존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진짜 소망, 진짜 위로, 진짜 살아있는 귀한 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아는 표현 의의 면류관 또는 영광의 면류관, 이것과는 좀 다른 표현으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당시 그리스 로마 운동 경기에 보면 우승하면 뭘 씌워주죠?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월계관. 근데 그 월계관은 어때요? 얼마나 오래 가죠? 그리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잠시 한꺼번에 없어져요.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히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야고보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한정되고 한계가 있는 것들과 영원한 것들과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트로피, 금메달, 여러분 전시해 두고 가끔씩 먼지도 닿겠죠. 금메달 따면 또 연금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1등을 하면 참 기분이 좋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얼마나 많이 1등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전교 1등을 하고 전교에 수석을 하고 내가 잘 나가는 모든 것들도 이 예수 믿은 사실 하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사실이 바로 금메달이고,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상황을 살아내고 견뎌내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거다.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어요. 월계관을 쓰고 있지만 그 월계관은 언제 으스러질지 모르는 그런 나뭇잎뿐이에요. 그러나 영원토록 지금 내 생명과 함께 그런 금으로 된 메달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내가 누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시험을 인내하고 영적 생명을 내는 내가 영광의 선물이고, 온전한 내가 금메달이고, 내가 변화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온전해지고 있는, 성숙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의
내용이죠. 그러니 변화된 나, 인내하여서 온전해진 나, 그러한 자신이 바로 곧 영광에 매달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누림이니 바로 내가 받을 1등 금메달이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는 직분도 있습니다. 계급도 있죠. 세상의 위치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모두가 다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가리키죠. 그 자신이 바로 복이 있다. 그 사람, 그 자신이 바로 복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은 여러 가지 트로피는 고철에 불과하죠. 그러나 이 영광의 트로피를 준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다 세상의 메달과 세상의 트로피는 다 잊혀져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의 면류관을 그렇지 않죠. 주는 분도 영원히 살아계시고요, 그 생명의 면류관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신자는 언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걸 확인해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죠. 왜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꾸 내려놓아야 되고 내 손에 쥐는 것들을 놓아야 되거든요. 마치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나무둥지에 어린 새끼들이 짹짹짹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날개를 가진 새들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이 비좁은 둥지에서 나와서 이제는 이 창공을 향해서 날아야죠. 첫 번째, 뛰어내리는 이 부딪히는 그 시험의 문제, 스스로 내가 공중을 나는 새라는 사실을 모를 때는, 땅 밑을 볼 때는 부들부들 떨며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전혀 다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이라는 날개를 푸덕거릴 때에,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어떤 때요? 시험 또는 검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께 힘을 얻어서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구나.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런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에 영적인 눈과 안목도 열리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지는 이 월계관을 쓰고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열광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그런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야고보와 같이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아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내 자신, 바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선택받고 구원받은 내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는 전혀 다른 힘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놀라운 그 능력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짜고 짠 사람이 없었는데요, 내가 이제 검증이 되어가면서 시험을 받아가면서 긍휼한 사람이 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고 넉넉한 사람이 돼요. 너무나 급하고 성질이 막 불같았어요. 거짓말하는 것들 너무나 사소하게 일상적으로 했지만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무언지를 배워요. 이 세상이 다 전부였는데 천국을 향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딱 쥐고 살았지만,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변화된 나를 깨닫는 때부터 천국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점점 더 검증되어져 가면서 내게 속한 이 생명의 이 영광스러운 성품들이 월계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쓴 자답게 그 성품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최종적으로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약속의 영광스러운 선물임을 야고보는 먼저 우리들에게 딱 내어놔요. 너희가 인내하고 견디고 하는 것은 그냥 비천하고 이 세상에서 천하고 낮고 있는 그렇던 하나의 극기 훈련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다. 왜요? 변화되고 또한 값진 일이기 때문에 마치 씨가 땅에 딱 심겨지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요. 우미 나죠?
줄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그런 인내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면류관은 그 속에 살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피워내는 신자다운 삶에 대한 놀라운 인격적 성품의 열매들이 막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있다는 거죠. 견뎌낸다, 사랑한다, 그리고 또한 시험을 찾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더욱 뜨겁게 살아있는 역사하는 영적 생명과 출현, 그 성장하는 이 장면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오해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13절에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지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뭘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좀 더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작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여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신도 악에게 시험을 당하는 존재라면 과연 누구를 도울 수 있단 말인가? 그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아닌가? 이 시험과 고통에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악한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력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이런 인내를 당하면, 시험을 당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바로 그 하나님께 구하면 풍성히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뭐죠? 사랑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또한 사랑도 의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의도가 뭔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괴롭히고 또한 이런 고난에 두는 이 상황을 두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또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극심한 시련들, 하나님 제가요 교통사고도 나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요, 제 자식이 가출도 하고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죠? 여러분,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잘못된 의도와 사랑으로 그런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독보석과 같은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보면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여러분, 이 바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되는 거, 또 협력하여 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혹되어서 하나님 앞에 시험 당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체유로 하시고 공감하셨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한 건 또 뭐죠? 우리의 그런 시험 당할 때 이김을 주시고 똑같은 공감하고 체유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이 신 그분을 바로 우리 고난에 그냥 그저 원인 제공자가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 가운데 그냥 보호 정도만 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의 고난에 딱 묶어서 이기게 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께 묶여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올 때에 자꾸
내 죄가 뇌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비난의 화살을 꽂을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가시넝쿨에 뒹구셨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피나고 아프고 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우리의 고통에 그냥 그런 거구나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셔서 자신의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를 속속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분의 의도가 과연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땅에서 고통을 주고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의 면류관이 더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인내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검증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시간에 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한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저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참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다는 이 사실, 부디 그분을 잡으십시오. 부디 바로 당신을 버리시지 않는, 오직 그분만이 당신을 버리시지 않으니까 인내를 통과하는 이 과정 속에 환경과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분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에 이미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영광을 누려봅시다. 우리 함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아파서 쓰러져서 실려온 응급실에 있다가 이제 그 수술대에서 메스를 도려내며 의심, 불평, 원망이라는 이 독소들을 다 칼로 도려내고 다 깨끗하게 이제 말씀으로 치료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 이 모습을 거울처럼 말씀으로 그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하고 있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한 이 모든 이 상황 속을 어떻게 자꾸 해석을 하시죠?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인생은 모호하니까, 미로와 같으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가 답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 머리에는, 우리 인생에는,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며 견뎌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모두 2019년도 한 해에도 잘 견뎌내시고 인내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강건한 믿음과 능력으로 또 살아가며 견뎌내며 그 놀라운 삶의 축복, 믿음의 축복을 흠뻑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는 2019년 하는 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